우리는 25장에서 그날의 불을 노래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노래이지만 이 말씀 또한 종말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부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또 이사야 26장은 모든 환난 속에서도 또 모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은 우리 유다가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가 그날에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그 나라에서 부르는 찬양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다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 성벽을 든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종말론적 신앙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실 그 의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일을 하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곳에서 우리 성도는 어떤 일을 할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지요. 모세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 성벽을 외벽으로 또 내벽으로 이렇게 쌓은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성벽이 되어진 나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2절에 보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신의가 어디 있습니까?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이권과 자기들의 그 욕정 속에서 사실 그 나라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어느 정직한 나라가 있습니까? 정직한 왕이 있습니까? 금방금방 바뀌는 것이 이 세상의 동맹이고 또 이 세상의 그 주관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신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끝까지 편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이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만약에 약속이 어그러졌다 그러면 그것은요 어떤 일이 생기죠? 평화가 없지요. 그건 평강이 없지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갖가지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의 나라예요. 내가 너를 믿었느냐? 네가 나를 믿었느냐? 그런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들이 선포한 대로 선포한 모든 것이 이루어 나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물론 유다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3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3절 4절의 말씀 보니까 심지가 견고하고 주님을 신뢰한 사람.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 이 믿음이 견고하다는 얘기는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7절의 말씀 보니까 죄의 미혹에서 벗어나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 그리고 죄의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참 우리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 죄가 아닙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또 눈을 감고 우리가 일을 하고 발걸음을 걸는 여러분 이 걷는 것 하나하나 우리가 디디는 모래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젖어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머리들이 검은 것만큼 사실 우리가 죄의 속성에서 죄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인들은요 그 미혹을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 깨끗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신뢰, 그 의, 그 뜻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역변 속에서도요,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줄 것을 사모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9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의로움을 배우는 사람. 주의 의로움을 배우는 거예요. 깨끗함을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면 우리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그의 의로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새 속에 우리가 젖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풍향과 토양에 물들지 않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중심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 겉모습은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 풍습을 따라대고 저 사람 풍습을 따라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복음만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거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번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죄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겨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새 속의 사상을 접목시키는 사람들, 요즘 얘기하면 동성애자 같은 사람들,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내고 확장한다 해도 그 하나님 욕되게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제자 일꾼들을 세우셨죠? 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바리새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누구의 마귀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꾼 세울 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백성들이 유리한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세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그래서 항상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그 사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 몸과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요. 그리고 죄를 버리고 주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 날마다 주의 성품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거룩함의 성품, 그것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 보면 참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 심판받을 때도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깨끗함이잖아요. 그게 더러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악한 것이 나고 추한 것이 나면 우리 하나님이 징벌 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많고 악이 많아서 그 악에 대수롭지 않게 그 징벌도 받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 유독 조금 잘못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쟤는 괜찮은데 왜 우리만 그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실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책망을 원망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원망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뒤돌아보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줬을 때, 그래서 내가 그 사건에 어렵고 곤고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의의 성품에서는 떠난 모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 시편 기자도 그랬잖아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몰랐다는 거, 하나님 율례를 몰랐다는 것이.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온전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우리가 책만 받고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 징계받는 것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복을 가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심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징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못 살면 징벌당하잖아요. 신실한 믿어도 징벌당하잖아요.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자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사실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령들입니다. 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유혹하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핍박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죠. 이 모든 악령들입니다. 자, 그런 악령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풍습이라든지 세상의 사상이라든지 우리가 그것을 접하지 않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무지한 자처럼 보이고 그들 가운데서 도태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이 악한 영들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또 그것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유혹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주는 약한 영들이 주는 세상의 모든 다른 육체적인 핍박이 오는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어 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환경에. 내가 정직하게 사는데 우리 회사는 불의하게 가기를 원해. 정직함을 나타내면 핍박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동성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 회사가 난 어떤 방침을 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핍박을 받잖아요. 같은 동료 속에서도 비웃음거리 사잖아요. 자는 아주 무식한 자라고. 세상의 이 흐름을 모른다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권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요. 10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산모와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통이죠? 우리가 복음 증거에 대한 고통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예수를 믿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그를 또 품잖아요. 안잖아요. 내가 나를 핍박하고 박해도 어떻습니까? 그들을 끈안잖아요. 나에게 모멸감을 줘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멸감 털어버리잖아요. 왜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요? 주님의 복음을 주려고요. 주의 말씀을 주려고요. 그래서 그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영생의 나라 들어가려고 이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이 순례길이고 가시밭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고요. 우리 주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위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면 의롭게 살라 하고 하는 징계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그만 있어요. 세상의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고통 주는 고통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생명의 복음을 주는데 정말로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오는 우리 산모 같은 고통, 그 괴로움, 복음에 대한 이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상속해 줄만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존귀한 자로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심부름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정말로 용광로 같은 세상이에요. 어려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의롭지 못해 심판당할 때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고, 세상 사람 이 영들이 세속에 속하지 않다고 우리 핍박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감내해 나가고, 그리고 오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들이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심령이 상하고 통분하는 그 모습,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모습이잖아요. 자,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줄까요? 19절에 보니까 부활의 은총을 주는 것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며 티끌에 누운 자들을 주님의 이슬의 빛을 불어넣어 부활시키는 바로 그 은총입니다. 그 주님의 이슬이라고 그랬어요. 이슬이 뭡니까? 생기잖아요. 주님의 생기를 죽은 자들에게 부어주니까 그들이 부활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기에 부활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을 믿다가 무덤에 잠자잖아요. 그 주님이 오실 때, 주의 호령과 천사장들의 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잠자던 영혼들이 주님의 부름에 그 솟아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그 모습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이슬이, 주님의 부르는 생기, 그 생기가 온 대지에 적시면 사람들 비웃기는, 예수 믿어도 같이 죽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그렇게 생기로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은총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준비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의 복음의 그 아파하는 산고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 가는 힘의 원천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을 청산시키고 나의 모든 것을 이기하는 원동력이 돼요. 이 십자가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누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그 십자가를 바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죄와 악과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령님이 오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죠? 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성도의 가치관이 하늘나라에 있게 만들 것이고요, 주님이 오심에 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에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날에 이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누구도 맛보지 못한 그 혼인잔치, 그 잘 익은 맑은 포도주, 골수가 풍성한 그 베풀어주는 혼인잔치, 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권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준비한 천년왕국의 그 나라,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천국을 유업받는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하는
정말로 새하늘 그 나라에서 부를 영원한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용광로 같은 이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의 가운데 살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또 징계하시잖아요. 또 세상은 또 마귀는 또 우리를 갖다가 유혹해서 세속에 물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또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복음 전함의 고통이 있잖아요. 예수 믿게 하려고 주님 알아 우리가 천국 가자 그러는데 저들이 믿지 않을 때 산모 같은 고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뼈저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요 그렇게 살거든요. 자, 오늘 여기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런 성도 우리의 영광로 같은 삶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그 십자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의로움을 지키고 간직하는 성도,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순례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